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삿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족보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제목이 제가 고치지 못한 것 같아요. 보냄을 받은 자 셀라가 아니라 가이난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 가이난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창세기의 족보에서 홍수 이후 노아의 족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노아 다음에 셈이고 셈 다음에 아르박삿이고 아르박삿 다음에 셀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누가복음 족보에서는 조금 달라요. 노아 다음에 셈이 나오고요, 셈 다음에 아박삿인데 이 아박삿이 아르박삿인 거예요. 그리고 살라는 셀라인데 아르박삿과 셀라 사이에 지금 가이난이라는 인물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12세손인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르박삿은 아담의 13대 손인 이 셀라를 낳은 다음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단 말이에요. 이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았다는 구절은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 4군데를 통틀어 나오고 있어요. 먼저 창세기 10장 24절 말씀 보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창세기 11장 12절 말씀에서도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역대상 1장 8절, 역대상 1장 가면 또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대상 1장 18절 말씀 보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그리고 역대상 1장 24절은 이제 그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셈, 아르박삿, 셀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4군데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 모두가 다 아르박삿 다음에 셀라예요. 셈 다음에 아르박삿 다음에 셀라란 말이에요. 그 어디에도 가이난이라는 이름은 들어있지 않아요. 들어있지 않은 이유는 당연하죠. 히브리어 원문에, 히브리어 원 성경에 이 가이난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독 이 누가복음에서만은 아르박삿과 셀라 사이에 가이난이라는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 가이난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쭉 족보의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은 이 가이난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해요. 창세기 10장의 족보를 다시 보면 노아 이후에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창세기 11장의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 수룩, 데라, 아브람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의 족보가 이렇게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족보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아브람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그 과정을 담고 있는데 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에는 이 가이난이라는 이름이 빠졌으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쭉 보면은 야곱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 이전을 보면은 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쭉 계속 거슬러 올라가는데 우리가 야곱부터 우리가 흔히 족보를 야곱까지 얘기하니까 야곱부터 살펴보면 야곱 다음에 야곱 위에는 이삭이고요. 이삭 위에는 아브라함이고요. 그 위에는 데라고 나홀이고 수룩이고 루고 벨렉이고 헤버고 살라고 여기까지는 다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들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다음도 아박삿 나오고 셈 나오고 로아 나오고 레멕 나오고 무두셀라 나오고 에녹 나오고 야렛, 마할랄렐, 가이난. 이 가이난은 게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노스, 셋,
아담, 그리고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모든 족보에 나와 있는 이름들, 우리가 지금까지 셋 계열의 족보에서 이 이름들, 어떤 인물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눠서 이제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름들이 되었는데, 왜 이 36절 그 위는 가이난이요, 이 가이난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창세기 어디에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누가복음에서는 이 가이난은 이름을, 구약 성경의 족보에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 이 가이난이라는 인물을 집어넣게 된 걸까요? 성경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 무호서를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의 흠도 없고 조금의 잘못도 없다라는 성경 무호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르박사 다음에 장자권이 가이난에게 넘어갔는데 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이 가이난의 장자권이 셀라에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거는 뭐 확실한 거예요. 이 아르박사스의 장자권이 가이난에게 갔다가 가이난에게서 셀라로 넘어왔는데,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느냐?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가이난과 셀라가 쌍둥이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르박삿이 낳은 두 아들 가이난과 셀라 가운데 형이 가이난이고 동생이 셀라인 거죠. 그러니까 아르박삿은 35세에 가이난과 셀라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의 기록과 누가복음의 기록이 다른 이유, 가이난의 이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가이난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 아르박삿의 장자 이 축복권이 장자였던 가이난에게서 둘째 아들인 셀라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것.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지만 가이난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장자권을 상실한 거예요. 아르박삿의 장자권을 이 가이난이 상실하게 되자 당연히 이 장자권은 동생인 셀라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위경 요벨서라는 게 있어요. 이 요벨서 8장에 보면 이 가이난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놓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남겨놓고 있냐면 아르박삿의 아들 가이난은 성장하여 도시로 나가 점성술사의 가르침을 받고 1월 성신의 징조로 점을 쳐서 죄를 범하였다. 우리가 이 외경의 기록들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지만 우리가 정경으로 받아들인 것은 성경 66권이기 때문에 이 외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이난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선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장자권을 상실했기 때문에 구약의 족장들의 이 족보에서 그 이름이 빠지게 된 거라는 거죠. 또 누가복음에서 이 장자권이 이동한 순서를 보면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르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삿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이렇게 기록한 것은 창세기에서는 어떤 족장들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기록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이 인물들을 쭉 열거함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성경에는 장자권이 넘어간 경우가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 원래 이삭의 장자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삭의 장자권은 첫째 맏아들인 에서에게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에서의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갔죠? 야곱에게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어요. 그리고 이후에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는 데까지 성공한다란 말이에요. 아버지 이삭의 장자권은 마땅히 형 에서의 것이었지만 에서가 그것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이 야곱에게로 넘어갔고 성경은 이를 인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들을 쭉 따라가도 아브라함 다음에는 이삭이고 이삭 다음에는 에서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또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온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원래대로 간 장자권의 흐름을 본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긴 낳지만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야 되는데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넘어갔기 때문에 야곱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 우리는 이 가인하는 인물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된 계보에 우리가 이름을 올렸다라고 해서 그 순서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언제든지 우리의 이름도 그곳에서 빠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 마땅히 받아야 될 복,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마땅히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을 향해 있는데 내게 마땅히 복이 주어진다, 내게 마땅히 은혜가 주어진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으로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지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 말을 듣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므로 내 말을 따라야, 너희가 내 백성이므로 내 말을 지켜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가인한 역시 어떻게 보면 마땅히 하나님 은혜와 축복, 이 장자로서의 권리와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의 삶이 그렇게 되지 못했기에,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 에서에게로 마땅히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내려갔어야 하지만 그 에서가 그 아버지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와 상관없는 다른 곳으로 향해 가니 그 축복이 에서에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로 이어지고, 이 가인한도 가인한에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셀라에게로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따라갈 때 마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됐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셋 계열의 족보를 계속 말씀을 보면서 그 계보가 계속 이어 내려갈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고 형통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가인하는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깨닫고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 중심으로 더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에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지만 이것이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내가 받을 만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이제 깨닫게 하시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에 없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말씀대로 지켜 살아갈 때에 말씀이 약속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